가지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주께서 친히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일터에 저희들 이렇게 주의 은혜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주의 힘으로 삶을 한시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합시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멸 유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참 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온문을 엽니다. 두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평화라는 것은 전쟁 뒤에 오게 말입니다. 안일하게 사는 것과 평화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하는 것은 안일함이고,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벌리시는 그 전쟁의 그 결과로 없는 평화가 열매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생각해야지 안일하게 살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탈 없이 자기 몸 일신상 편안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나태하고 안일에 빠져 있지 않은지, 덜 고생하고 평온하기만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한 문 바쳐서 주신 그 평화, 우리 그 평화 속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아멘. 예,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인간 입장에서 정당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기만 했기 때문에, 그 받는 입장에서 받기만 했기 때문에 주시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통로나 길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굴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주셨거든요. 이 무작정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무작정 주셨어요. 근데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게 되게 되면 그거는 받는 쪽에서 그 사랑과 긍휼을 주신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끊어져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은 알아서 잘 찾아오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돌아올 마음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육신 자체가 치열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거기다가 쏟아붓지 아니하면 남들에게 좋은 자리를 다 빼앗기기 때문에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자기 살 길에 열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이 무서워서 도로 자기 집안으로 빠꾸 하죠. 무서워서 세상에 나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가정에서 봤던 그 가치와 그러한 보살핌은 사회에서는 이거는 일체 없습니다. 자기가 그걸 자기 살기를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들면서 생긴 관점이 뭐냐? 공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간 개념이 내가 살 수 있는 공간 개념이 형성되다 보니까 돌아오라 라는 말을 할 때 어디로 돌아온다는 말인지가 여기서 뒤에 더 필요한 것처럼 생각이 들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예를 들 테니까 여러분 그 중에 어떤 게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돌아간다. 어떤 공간으로 돌아간다. 둘째,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셋째, 어떤 인물 속으로 들어간다. 어떤 공간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지순례하면 되겠죠. 예수님 태어난 곳에. 그러면 그 성지순례하면 그거 주님께 돌아온 게 됩니까? 지금 이란하고 전쟁 중인데, 예? 괜히 갔다가 또 180명 괜히 갔다가 또 모두 국민들이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건물에 돌아오면 돌아오는 걸까요? 예를 들어 교회에 나오는 거. 그러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까? 셋째, 어떤 인물에게 돌아가는 거. 그 인물에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뭐 딱 붙어 살면 돌아가는 겁니까? 이 몸체가 다른데 어떻게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라기가 구약의 끝입니다. 말라기 다음에는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 나오죠. 마태가 전한 복음, 마태복음입니다. 돌아오라가 이게 성립이 될 것 같으면 복음이 주지를 안 했습니다. 돌아오라가 실패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가 성사될 수 없기 때문에 한 장만 넘기고 나오는 마태복음이 나와요.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으로 돌아오라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시대가 마태복음이라면 말라기는 아직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신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이 질문 자체가 구약적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구약은 율법 시대예요. 율법은 못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돌아오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마치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선악과 따문 인간들이 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화영금으로 두루 봉쇄하는 것처럼 그 율법도 천사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시내산에서. 그 천사가 주어졌다는 말은 돌아오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왜 못 돌아오느냐를 지적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겁니다. 문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견해와 인간이 자기를 보는 견해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것은 너희들 힘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에 의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네가 죽은 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주놓고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자기 인간들의 위치 사이에 그 격차, 단절된 차이, 그것을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단절돼 끊어져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으면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단촐하게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래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용서함을 얻는다. 허물의 용서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건 출발점이 뭐냐? 허물이 있어야 되고요. 복이 되려면 그 죄가 있어야 돼요. 허물이 있어야 되고, 허물이 가득 차야 되고, 죄가 가득 차 있어야 줘야 돼요. 왜냐하면 복이라는 성립이 되려면 허물에 대해서 용서가 주어질 때 복이고, 죄에 대해서 가리움을 받는 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를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허물을 허물이라고 지적하고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구약들을 통해서 꾸준히 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는데 쉬지 않았어요. 놀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간들의 허물과 죄를 발췌해내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었던 겁니다. 쉬지 않고 그 작업을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굴하는 데 열심인데, 우리는 반대로 나의 죄와 허물을 발굴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살고 싶어 하고요. 내가 사는 게 이게 내가 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도가 만약 여러분 보고 돈 내지 않으면 죽인다 하면 여러분 죽겠습니까? 돈 내겠습니까? 돈 주지요. 왜 그 강도가 요구하는 대로 목숨을 안 내놓습니까? 아직까지 내 목숨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하는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당신의 가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죽기 싫어하고 유지하고 싶은 당신의 가치, 그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님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인간은 가치 없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나라는 가치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같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아까 제가 복음으로 돌아온다 하잖아요. 복음으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선행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가치가 아예 애초부터 전무하다, 아예 없음을 분명히 하는 그 일을 신약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치 없는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워 주시고 용서를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음의 가치를 실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한 돌아오는 방식이에요. 다른 방식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가? 다른 방식은 없다는 거. 일체 없다는 거. 인간이 말씀 지키고 이래서 뭐 회개하고 이래서 돌아오는 게 일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쪽에서만 손을 써야 되는 그 방식이 그뿐이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이 바로 그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로마서에서는 내줌을 당한다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서 이쪽 인간 세계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됨을 버리시고 자신에서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빌립보서 2장에 의하면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죄인이 되셔서 죄에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있던 예수님이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서 탈장이 생기죠. 탈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탈장 생기면 거기에 빈자리가 생겨요. 그 빈자리가 아버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네, 여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알 거예요. 축구할 때 상대방 골키퍼를 이렇게 몇 미터 앞두고 이렇게 프리킥을 찹니다. 공 놓고 차는 걸 프리킥이라고 해요. 아시죠? 그 정도는. 그러면 상대방에서 스크린을 딱 하죠. 스크린을 딱 상대방의 공을 이거 통과하지 못하고 스크린을 하는데 그때 공 차는 쪽에 선수 하나가 상대방의 스크린 짜는 쪽에 중간에 또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반칙 아니에요. 예. 노란색 유니폼에 빨간색이 또 들어가지고 자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흥민이 공 막 찰 때 그때 싹 빠져주는 게 있다가 싹 빠져주는 거 탈장이죠. 싹 빠져주면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기죠. 그 사이로 손흥민이가 슛 골잉 시키는 겁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한 거예요. 현재 생명나무의 뭔가입니다. 선악과 따먹이 있는 일체 생명과는 뭔가입니다. 길이 없어요. 천사가 가만두지 않으면 그냥 저주해버려요. 불러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꽉 차 있는 그 공간에 빈 자리를 만들기로 아버지하고 창세전에 합의를 봤어요. 봐가지고 주님께서 있던 주님의 자리에다가 자기 자리를 빼는 거예요. 비워놓으면 그 예수님 자리가 생기죠. 그걸 신약 성경에 뭐라고 하냐? 예수 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 성령 안, 예수님 안 다 같은 말이에요. 빈 자리가 생겨야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나만이 길이요, 나만이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다.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걸 줄여버리면 없다. 약간 느리면 천국 갈 사람 없다가 돼요. 꽉 막혔습니다. 성미 아이가 누가 와도 이거는 꼴 안 들어갑니다. 인간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탈장해서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이 인간 쪽에 왔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좀 머리를 써가지고 예수님이 자리가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빠져 있으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피해서 그 빠진 자리에 본인이 쑥 들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생명나무에 막혀 있다는 그것이 예수님이 빠졌다고 해서 그게 빈자리가 인간에게 노출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빠진 자리가 맨홀 뚜껑이 계속 인간에게 다가오게 되면 인간은 두꺼운 맨홀 뚜껑을 피해서 뒤쪽으로 가서 천국 가는 코스로 갈 수가 없고, 항상 맨홀 뚜껑과 맞서야 돼요.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없다가 돼요. 마태복음, 역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나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천국 간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시인하면 되게 되어 있죠. 문제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러한 지혜나 그러한 마음의 자질이나 마음의 태도가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죽은 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기분 나빠서 예수 시인 안 합니다. 예수님을 몰랐으면 하나님 찾겠지만 예수님을 정면에 딱 맞닥뜨리면 기분 더러워서 예수 안 믿어요. 그 예수 말고 가짜 예수는 믿을 수 있어도 진짜 예수는 못 믿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의 가치를 모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인간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서기 때문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받는데 시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우리를 너무나 속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 가치도 없다는 말은, 우리는 죽었다는 말은 천국 갈 가치도 없다는 뜻이에요. 더 심하게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난할 가치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반성할 가치도 없고 비난할 가치도 없고, 내가 나빠 그런 짓도 소용없어요. 내보고 나쁘다는 소리를 할 그런 자치조차 안 되는 게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을 뻔한 자, 잘하면 살 수 있는 자 같으면 스스로 자기를 때려서 나 못났어, 나는 못나니 해서 혹시 그 겸손 보고 살릴 수도 있는데, 아예 그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 아예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나의 욕설이냐든지 타인의 욕설도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보고 네 가치 없다고 욕설하는 그게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제가 제 목숨 바쳐서 주에 따라옵니다 할 때, 니는 네 목숨 바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오지마 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듣는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스승님이지만 진짜 사람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가룟 유다는 복수하듯이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떤 이야기 했는지 제자들의 그 모습 보면 모릅니까? 도대체 그 제자들이 알던 예수님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듣는 예수하고 이거는 뭐 판이하지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예요. 모든 걸 바쳤지만 결국 실망스럽게 만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드라마의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11년 전에 날 죽인 것이 바로 당신이죠. 예. 11년 전에 날 죽인 것이 당신이죠. 라고 어떤 문자를 어떤 사람에게 보냈어요. 어떤 드라마 보면 나와요. 뭐 드라마 제목은 뭐 백설공주를 뭐 죽이자 그 드라마 뭐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문장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년 전에 날 죽인 것이 당신이죠. 라가 성립되려면 첫 번째, 5가지인데 첫 번째, 일단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살아나야 돼요. 세 번째, 상대가 나를 죽여야 되죠. 상대가. 엉뚱한 사람 보고 메시지 보면 안 되니까 당신이 바로 날 죽여야 돼. 죽였던 거예요. 상대가 날 죽여야 돼. 네 번째, 상대로 인하여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머리 나쁜 사람이 못 따라오면 다섯 번째, 나는 살고 싶은데 당신이 살기 위해서 나를 죽였다. 요게 요 5가지. 일단 죽어야 되고, 일단 살아나야 되고, 상대가 나를 죽였다는 점과 그 상대는 아주 늙어 죽으면 안 돼요.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상대가 나를 죽였다는 것과 그 상대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과 그리고 그때 나도 살고 싶었는데 당신만 살기 위해서 나를 죽였다. 요 5가지의 함축 합의에 되면 11년 전에 날 죽인 것이 당신이죠. 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앞장세워서 찾아오신 것은 이거는 2000년 전에 우리 모두를 죽은 자로 간주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간이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율법대로 왜 못 살았는가? 인간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여겨가지고 자기 사는데 극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자기 일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남는 게 자기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남는 게 내 일이냐 아니면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죽게 돌아가는 게 내 일이냐, 둘 중에 어느 걸 할 거냐. 내 살아남는 거 하는 거예요. 내 살아남는 거. 주님의 뜻은 네 살아있는 게 급선무가 아니고 죽든 살든 네 나한테 돌아와야 돼 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주님의 요청이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냐? 산채로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 왜? 산채로 돌아오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신약 성경이 소용이 없어요. 신약 성경은 인간을 죄로 인하여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려서 돌아오게 하는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에요. 그걸 어떻게 장담하는가? 주님으로부터 탈장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성경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 처음 본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다시 읽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요 방식만이 돌아오는 방식이에요. 그 외의 방식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마저 죄인 손에 넘겨야 돼요. 인간 손에 넘겨서 죽어야 돼요.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야 돼요. 그 방식 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을 아시고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규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너희께 돌아가리라. 그래야면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랬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돌아가는 방식을 언급을 해야 될 텐데 그 언급을 하는 그 돌아오는 방식 자체가 돌아올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더욱더 인간의 죄와 허물을 발굴해내는 율법적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다는 말은 그 율법으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왜 우리가 저주받아 합당한가를, 왜 우리는 죄인인가를 알기 위해서 샘플로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이거 로마서의 3장 그 8절, 9절, 10절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입을 막고 저주 아래 있게 함이라. 이 갈라디아서 3장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말라기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라기를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말라기에 이 구약 성경 없이 신약성으로 바로 사람을 구원하면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왜 굳이 우리한테 했는가? 다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실패는 실패한 거고 새로 신약 줘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면 깔끔하잖아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구약을 주고 신약에 십자가 있어줘야 우리가 애초부터 구원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대상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겠다는 것도 뭐냐? 이게 저주 값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아직도 자기한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구원받고자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해 주세요. 천국 보내주세요. 뭐, 당신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거, 같이 있다는 거 맞잖아요. 죽었는데. 주님이 죄로 죽었다는 말은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가치뿐이란 뜻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된다는 것은 꼭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죄인이란 뜻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죽였는데, 죄인 주제에 살려주세요. 이게 뭐, 이 앞뒤가 안 맞지요. 살려주세요라는 것은 아주 죄인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는데, 잘못됐어요, 때리지 마세요라는 것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때리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예? 엄마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아프다고 때리는 거잖아요. 예? 산수 수학 뭐 한다고 감을 지르고 소녀는 찔찔찔 울고 괌을 찔러야 내가 수학은 모른다는 것을 알게 하겠습니까? 예? 사람이 대충 죽어서는 구원이 안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예? 아내 역할은 남편을 죽이고 그 틈에 2kg 빠지게 하시 몸무게 빼는 거죠. 막 속을 완전히 다 깨끗하게 죽여놓고 살리는 거죠. 죽여놓고. 주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완전히 죽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인 것이 당신이잖아요 할 때 드라마에서는 내 복수할 거야 이래 나오지만
실제로서는요, 고맙습니다. 이래. 고맙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없었으면, 구약이 없었으면, 내가 십자가가 없었으면 나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구원 받을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의 이 3장 7절의 말씀을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은 신약에 오게 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미 돌아왔다가 되어버려요. 이미 돌아왔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는가? 우리가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식이 복음뿐이라는 것은 이미 돌아온 사람에게만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게 돼요. 나의 가치가 아니고, 더 이상 나의 가치가 아니고 복음의 가치가 내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 이미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입니다. 이미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만 이 사도행전 말씀이 현실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 세상과 나 자신과 세상과 그리고 성경은 어떤 세계를 이루고 있는가? 돌아온 사람에게만 이게 훤히 보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이 섰다고 치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게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무슨 뜻으로 여러분 생각됩니까? 이게 이 뜻이 의미 있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려면 지금 우리가 평소에 내가 치열하게 밥 먹고 사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그것을 전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내가 공부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이게 따갑게 뜨끈뜨끈하게 다가오질 않아요. 우리는 평소대로 내가 내 몸뚱아리 사는데 거기에 치중하고 열중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있을 때 훅 하면서 옆에서 이 복음이 만일 사는 것이 없으면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라는 말이 이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돼요. 왜냐하면 도대체 나는 그동안 내가 죽었다가 사는데 목표를 둬야지 내가 안 죽으려고 설치는 자체가 이게 주께서 살려줌을 완전히 모독하는 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인간 편하게 이거 교회 말고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예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예를 들게 되어서 저도 시간 좀 이게 시간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총각이 어떤 아가씨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이름은 모르죠. 어여쁘신 이쁜 씨, 이름을 모르니까 무조건 편지. 어여쁘신 이쁜 씨, 저는 학교에 오고 가며 길에서 만나 뵀던 최명기라는 사람입니다. 이쁜 씨를 처음 만나 뵀던 날부터
잊혀지지 않던 이쁜 씨의 모습이 그리며 안타까운 이 심정을 누릴 길 없어 이 글을 보내오니 다음에 만나 뵐 때는 아는 척이라도 하시고 마음 내키시면 답장이라도 주시기 바라고 있겠습니다. 이만 라고 해서 그 아가씨가 들어갔던 아가씨 집문에다가 이런 편지를 딱 던지고 헤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보고 복음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뭐 금요일 목요일 날 이런 편지를 딱 받으면 관심사가 어디서입니까? 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지면 이 관심이 갑자기 여기에 훅 빠지죠. 요 아주 순진한 요 편지는 1960년도에 나왔던 로맨스 빠빠라는 그 영화에 엄영란이 나왔던 그 대사 가운데 하나예요. 상당히 그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순수해 보이고.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에서 또 성경에서 우리는 무가치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최민기라는 남자가 여러분께 편지를 던지면서 이름도 모르니까 예쁘신 이쁘신 준다면 갑자기 살만한 가치가 확 올라오죠. 살만한 가치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복음 가지고 싸우고 투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사람들의 관심사 전혀 1도 없는 관심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중요한 많은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여놓고 살리는 쪽에 해당되는 귀절들을 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몇몇 귀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에 의지 말라. 여기서도 역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죽여놓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여놓고 십자가로 다시 태어나는 거. 복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방법만이 죽게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요것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자, 내가 산 것이 아니요와 어여쁘신 이쁜 씨 학교 오가는데 만나서 편지하는 거 그 두 개를 연기를 한번 시켜보자면 그 연기를 시켜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엄영란 씨가 1960년도 엄영란 씨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이미 죽은 자인데 그 최명기라는 사람이 와서 그런 연애 편지를 주고 갔다. 그러면 이미 십자가 안에 못 박힌 입장인데 그 연애 편지를 어떤 얼굴도 모르는 남자 연애를 받았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어떠한 태도를? 간단하죠. 최명기라는 사람이 주신 편지 하나라도 내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께서 그 사람에게 통해서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러면 띵동댕 맞는 말이죠. 이러면 맞는 말이죠. 왜 그런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이제 나는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최명기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어여쁘신 이쁘시라고 이름도 모르는 채 나한테 편지를 줬을 때 그것마저 주께서
나를 주님이 가는 그 주님이 빠져나와서 돌아가는 그 부활의 길,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그쪽으로 이끄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한테 연애 편지 날라오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아닌 식으로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설치됐던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23장 14절에 화이설진저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백성 만든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데 자꾸 말씀 들이대면서 이걸 지키면 들어간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그것조차도 이미 십자가에 내가 죽었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 분에게는 그것조차도 주께서 이미 우리가 주 안에 돌아간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변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약에 와서 문제는 해결됐어요. 해결 끝났어요. 연애 편지를 받든 위가 폭통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이 주께서 그런데 구애받을 필요 없다고, 그거 가지고 네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고, 이 세상에 네가 신경 쓸 일체의 문제를 남겨둔 적이 없다고, 너 가치는 이미 십자가로서 죄 사함을 받은 걸로 이미 종결됐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런 세월만, 그런 남은 여생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내가 성경 말씀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성립될 수 없는 가짜인 것을 깨달았어. 이미 구원되었기에 비로소 성경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 돌아온 것이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뿐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합시다. 널리 갔더니 소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정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다 이루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